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장인데 1절로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의 역사란 제목으로 이번 주일, 다음 주일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우리 일생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의 모습을 절대 긍정, 절대 감사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절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함께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원망과 불평을 이사하는 사람하고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부정적인 사람, 늘 비판적인 사람, 늘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하고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좀 부족해도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일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뭐냐? 첫째로, 따라서 믿음은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꿈꾸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믿는 것. 실상이란 말은 헬라어로 피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그 헬라어가 뭔지 알아들 필요는 없어요. 그 의미는 뭐냐? 실체, 집문서 같은 거예요.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어도 집문서가 내 이름으로 안 했으면 내 집 아니잖아요. 옛날에 자기 집 앞에 문패를 붙였어요. 김아목에, 박아목에. 요즘 문패 붙이는 집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집문서 같은 거, 은행 통장 같은 거. 은행 통장에 1,000만 원이라고 찍혀 있으면 1,000만 원 있는 거예요. 은행 가서 내 1,000만 원 보여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찍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이미 그렇게 되어진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 집문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은행 통장 갖고 있는 것처럼 확실히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아직 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꿈꾸고 바란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귀는 것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어도 이 믿음 하나만 가지면 우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주님 안에서 꾼 거룩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거룩한 꿈을 꿔야 돼요. 그냥 또 한 해 보내지 말고 여러분이 수첩을 꺼내서 여러분의 꿈을 적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유태영 박사님, 1936년생이시니까 지금 82세시죠. 83세 되시구나. 전북 임실 농촌 시골 마을에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지리도 가난하고 가난한 농촌 마을에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먹을 것이 없이 늘 굶어야 되는 그런 시절을 지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를 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말하기를 주일학교 선생님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 그 어린 소년의 일생을 바꿔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믿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농촌 지도자가 돼서 이리 가난에 콜벗고 있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농촌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초등학교 갈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그 당시엔 초등학교가 무상교육이 아니니까. 그런데 너무나 공부하고 싶어 하니까 태형이 많은 학교를 보내줘야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그 나무찜을 지고 다니면서 책을 보면서 짐을 지고 다니니까 그 집 주인이 감동을 받아서 너 중학교 보내줄게. 그래서 중학교를 18살 때 졸업을 합니다. 남들은 고등학교 다 졸업할 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부하겠다는 꿈을 잃지 않고 서울에 와서 구두 닦기, 신문 배달, 그리고 그때 기록을 보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쓰레기통에 먹다 남은 밥 버린 거 이렇게 해쳐서 먹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남들이 4년 만에 졸업하는 대학을 7년을 다니고, 학비가 없으니까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본인의 꿈이 뭐죠? 농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농촌이 잘 되고 잘 사는 나라 보니까 덴마크라는 나라가 나왔어요. 덴마크. 거기는 국민 100%가 다 잘 살아요. 못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다 잘 사는 나라예요. 복지국가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 차이가 나서 못 사는 사람 많은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다 잘 사는 나라예요. 야, 덴마크가 농촌을 발전시켜서 이렇게 나라가 잘 살아야겠구나. 덴마크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꿈을 가졌어요. 꿈.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덴마크를 어떻게 가지? 그래가지고 백과사전에 가보니까, 백과사전 책을 막 찾아보니까 덴마크 국왕이 프레데릭 9세. 그래서 평생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아는 적도 없는 사람이 무조건 되고, 덴마크 국왕 프레데릭 9세 귀하. 저는 시골 농촌에 자란 대한민국의 유태형이라는 청년입니다. 제게 꿈이 있습니다. 나를 장학생으로 뽑아서 당신 나라 교육시켜주면 내가 갔다 와서 한국의 농촌을 변화시키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지가 국왕한테 감동시켜가지고 나에게 장학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안 왔으면 간증도 안 하죠 지금. 근데 이 편지를 덴마크 국왕이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저 못 사는 나라 한국에서, 그때 한국이 못 살았잖아요. 60년대 70년대. 시골에서 농촌에 자란 청년이 우리나라 와서 이 농촌을 배우고 돌아가서 한국을 잘 살게 하겠다 하니까, 근데 국왕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국왕이 문교부 장관, 교육부 장관 불러가지고 편지를 주면서 이 청년이 이런 편지가 왔는데 국비 장학생으로 초청을 해갖고 모든 경비를 대서 공부를 시켜라. 그래갖고 덴마크 국왕이 초청장을 보내준 거예요. 덴마크 나라에서. 그런데 그 유태형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저 산동네에 살았대요. 근데 덴마크에서 국왕이 도장을 찍어갖고 보낸 편지가 오니까 청와대가 바깥 뒤집혔어요. 이게 도대체 유태형이 누군가?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들고 직접 그 편지 배달하는 사람하고 청와대 직원이 만나러 온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다가 자 올라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 판잣집 같은데 조그만 구석에서 유태형 씨 있냐고 나오라니까 까만 찝찝하고 까만 고무줄 씨는 떡고머리 청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유태형이 당신 유태형이에요? 저 맞는데요? 당신 어떻게 이런 편지가 왔어? 그래서 자초적으로 설명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덴마크에 전액 지원받은 유학생으로 가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100% 나라에서 다 취급해서 덴마크에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시골 농촌의 청년들이 있었지만 다 꿈을 갖지 않았지만 유태형 청년은 예수 믿고 꿈을 가졌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저 조그만 나라가 저 사막지대에 저렇게 키부츠를 만들어가지고 그 농산물이 전 세계에 수출하는데 이스라엘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또 편지 씁니다. 이스라엘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이름을 적어왔어.
잘만 시자르 대통령에게, 이름이 잘났죠? 잘만 시자르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나는 한국에서 농촌에서 유태형입니다. 이렇게 돼서 여차차해서 덴마크에서 공부를 마치는데 이제 한 단계 더 위의 공부를 당신 나라 가서 좀 해야 되겠소. 그러니 나에게 장학금을 주고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됐으니까 또 간증하라죠. 제가 다 찾아고 적어왔다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비행기표 값,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먹고 자는 값, 아파트 값, 학비, 전액 장학금. 할렐루야. 박사가 돼갖고 한국에 들어와서 시작한 것이 새마을 운동입니다. 건국대학교 부총장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 농촌 청소년 미래 대표 이사장, 재단의 이사장으로, 지금도 농촌 청소년을 위한 그 재단의 이사장으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저건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면서 저를 늘 뒤에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장로님이신데, 소망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이 된 것은 그냥 꿈이 아니라, 따라서 거룩한 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꿈. 이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근데 꿈을 꾸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꿈을 꾸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덴마크 가고요. 덴마크 말을 석 달 만에 뛴 거예요. 석 달 만에. 아이고, 쉬운 게 아니에요. 눈만 깜짝거리고 보고 계신데, 제가요, 코트디부아라 가고 불란서 말로 인사하느라고 얼마나 막 몸부림 쳤는데요. 짧게 하는 것도 무쇠말이 하면 그게 쉽지 않다, 그게. 근데 어쨌든 이 유태형 박사님은 덴마크 말을 석 달 만에 마스터해갖고 거기서 석사 공부를 마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가서 박사 받고 와서 한국에서 큰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새마을 운동은 전 세계에서 지금도 배우러 옵니다. 그냥 이름 그대로 새마을 운동으로 배워갖고 갑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거룩한 꿈을 꿔야 된다. 어린이날이 가기 전에 여러분 수첩을 꺼내놓고 다 거룩한 꿈을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3절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음의 재료예요.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 2시 20분에 일어났는데요, 오늘 아침도 성경 한 10장 읽었어요.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 속에 모든 축복이 담겨 있어요. 모든 기적이 담겨 있어요. 모든 은혜가 담겨 있어요. 치료와 용서와 축복이 다 담겨 있어요. 말씀 없이 어떻게 사는지 그것도 기적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분은 말씀을 안 보고 살지? 참 기적이다. 한 끼 밥 안 먹으면 배고프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일주일째 안 먹어도 배고픈 줄도 모르네? 그것도 기적이다. 어떻게 저분은 주일 예배를 밥 먹듯이 빠져가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그것도 기적이다. 여러분, 올해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14년 동안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을 체험했구나, 배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오직 말씀만 붙잡고 가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구나. 아브라함이 말씀만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필사 성경을 사서 열심히 성경을 쓰기도 하고, 또 말씀을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제가 올해 결심한 것은 이제 해외 성회가 많기 때문에 이제 영어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려고 그래요. 많이 외워가지고 다른 말씀 하겠는데 영어 성경 할 때는 영어 구절을 봐야 되니까 영어 구절 성경을 해서 이제 10편 23편부터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이렇게 막 외우는 거예요. 외우고 자꾸 프랙티스하는 거예요.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 가서 주님을 하더라도 쓰임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달달달달 외갖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기적을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시편 1편 2절에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이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는데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에요. 176번 말씀에 대한 강조가 나오는데 105절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길이 바로 돼야 돼. 길. 예? 노래를 부를 때도 길이 바로 돼야 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길이 있다고. 여러분이 의사가 되면 의사가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거나 그냥 아무 길로 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가야 돼요. 노래를 부를 때도 그 바른 길로 노래를 부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고 묵상하면 어떤 역사가 나느냐?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은 운동력이 있어. 좌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고소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말씀 중심, 할렐루야,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 친구 아버님이 현성초 목사님이십니다. 제 중학교 때 같은 반에 있었거든요. 다윗 아버님이 성초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늘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집에 남겨놓은 가보는 성경책 3권이야. 하도 읽었고 여기가 다 달았어요. 읽었는데 성경책을 천독하셨대. 천독. 백독도 아니고 천독.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요. 아니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천독을 읽으려면 도대체 1년에 365번인데 하루에 한 번씩 읽어도 1년에 365번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을 이걸 어떻게 무슨 재간으로 하루에 한 번 읽어요? 우리 속도로 하루에 3장 4장 읽어서 1년에 한 번 읽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다이사 어떻게 네 아버지가 1000번 읽었니? 그랬더니 감옥에 6개월 동안 계신 동안에 가장 성경을 보셨다. 하루 종일 성경을 보면 성경을 며칠 만에 볼까요? 3일이면 봐요. 3일. 의심되는 분은 지금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지 않고 먹지 않고 3일만 보면 다 읽어요. 왜? 성경책을 녹음해놓은 카세트테이프가 72시간 돼 있더라고, 녹음이. 그러니까 72시간 또 읽어서 녹음해놓은 거니까, 읽어서 72시간이니까 눈으로 보는 건 더 빠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경이 속독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펼치면 한눈에 2페이지가 싹 다 들어오신대. 그렇게 펼치기만 하면 성경이 척척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펼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건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백독 이상을 한 다음에 그런 은혜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뭐 그저 그냥 척척 펴면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전해야 돼요. 내가 1차 목표 10독, 2차 목표 20독, 3차 목표 30독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겨우 50독 했으니까 이제 100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이 목사님 한번 펴고 덮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어서 못 읽겠죠요 하는 분이 있어요. 괜찮아요. 읽고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물은 빠져도 콩나물은 자라니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 그것이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따라서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죠. 피의 제사가 언제 시작됐죠?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죽이실 때 피를 흘리면서 피의 제사가 시작된 겁니다. 구약 4천년은 피의 제사입니다. 이 피의 제사를 대표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그 예배 가운데 예식으로 정해놓은 것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고 이스라엘을 410년 만에
출애굽하게 하실 때 10번째 재앙에 애굽의 모든 첫 번째 태생 장자들은 싹 죽고, 다행히 기록을 살펴보니까 여성들은 안전했어요. 그 혈통이 있는 그 남자 첫째는 다 죽었어요. 짐승도 숫양, 숫소, 수점선 다 죽었어요. 저는 그때 태어났을 때 안 죽었어요. 왜냐면 저는 차남이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은 또 안 죽었어요. 왜? 믿는 가족이니까. 믿는 가족이 왜 죽어요? 믿지 않은 가족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이렇게 인방과 문소재 이렇게 발랐거든요. 이렇게 발랐어요. 그 피를 바른 집은 다 살았어요. 이 피가 뭐냐?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피제사를 매번 드리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피의 역사를 저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채찍마다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병에서 노예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물러갈지어다. 믿음으로 계속 고백해야 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내 몸을 아프게 하는 모든 질병을 물러가라. 머리, 목, 가슴, 팔, 다리 어디지나게 통증은 지금 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외쳐야 됩니다. 보세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또 어린 우리 형제들이 무엇과 어린 양의 피와 할렐루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을 이겨서?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 이긴 것입니다. 백전백승입니다. 백전백승이에요. 무당들이 굿하잖아요. 공공공공공 굿하잖아요. 근데 그 옆에서 찬송을 부르면요, 보혈 능력 때문에 신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굿할 때는 보혈 찬송하고 그러면 귀신이 역사하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광광광하다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송을 기도하면서 불러야 돼. 그냥 막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많이 부르다 보니까 우리 순복음교인들이 죄봐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안 돼요.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사를 꼭꼭 씹어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렇게 하나를 꼬박꼬박 내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면 기적이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용서가 임하고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를 깨우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말씀 붙잡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올해는 위대한 하나님의 해,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